첫 하나님의 신앙의 발판 우리 10가지를 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시작해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나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뭔 문제가 생길 때 왜 이래? 사람이 자꾸만 어떤 문제 있을 때 저 사람이 왜 그래? 아니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 속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지난주에 봤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게 누구 방법이 되면 돼요? 이게 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뭐 잘 모르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제 아내하고 화해할 때 우리 화해하자, 마음은 이렇게 하고 날짜는 이렇게 확정해서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눈은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쳐다볼 때 웃어줘야 되고 이렇게 화해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제 아내하고 그냥 둘이 그리스도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방법이 돼야 돼. 그게 뭔 말인지 알 때까지 복음을 누려야 돼. 그러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목사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라 공부하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질 때 25의 응답이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24가 되면 25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삶의 현장에 24로 부르고 24가 되어지면 무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게 25의 응답이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삶에 실제로 25의 응답으로.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요?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성막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통해 말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렇죠? 실제로 그 모든 기물 하나하나, 그 모든 성막의 물건 하나하나 속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요?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그 사역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막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한다고요?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걸 보여주시고 이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도 어쩌면 잘 안 믿어요. 얼만큼 안 믿냐? 믿는 만큼만 믿고 안 믿어요. 이해돼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뭐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들죠?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 40일 해보란 말입니다. 나를 점검해 봐요. 이제 내 자세 맞아요? 예배 드리는 내 자세 맞아요? 여러분 말씀 받는 내 자세와 내 삶이 맞아요? 지금 내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지금 정말로 안전합니까? 나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내가 진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선생님한테만 인정받지 말고 엄마한테만 인정받고 아빠한테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오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40일 진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그래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그냥 장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믿고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실제로 보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진짜로 시대를 바꾸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그런 이야기, 내가 변해가지고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자기가 뭔가 이 40일을 도전해가지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변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도 일단 40일을 하려고 생각해 본 것도 응답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적어.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변한다고, 우리 태은이가 뭐 살 좀 빼고 늘씬해진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 뭐냐? 나 자신에게 갇히는 거라. 이게 나 한 사람이 뭐 복음 깨닫는다고 뭐 되겠어? 그러니까요.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시대를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이냐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보세요. 세상은 악령에 충만한 사탄의 서밋이 있고요. 세상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 시대는 살아났습니다. 이 악령에 붙잡히는 한 사람을 통해 시대 인류의 재앙이 들어오고요. 실제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셨다니까. 요셉은 노예였다니까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릴 때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내가 꿈을 품는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복음을 조금씩 깨달을수록, 은혜를 입을수록 뭐가 깨달아졌냐 하면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복음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니까. 그래 세상에 봐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네필이 뭡니까? 사탄이 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준 거. 이걸 가지고 얼만큼 성공했어요? 세상의 문화를 움직일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지금 3단체와 종교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방금 무슨 뉴스를 하나 우리 랩넌트가 보내준 기사 하나 잠깐 보고 왔는데 미국의 89%, 약 10명 중에 9명이 이제 복음보다
뉴에이지 사상인 범신론과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이 가르치는 그 신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말하자면 답들, 그 메시지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10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인들 10명 중에 9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5가지 이상, 5가지 마음을 비우는 거, 세상의 모든 사물이 신이라는 거, 그 사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10명 중에 5명이라. 여러분 보세요. 복음으로 시작한 미국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의 기독교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 미국이 지금 이제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을 떠나서 아예 복음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항상 시대의 재앙과 문제가 올 때는 그랬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면 모든 거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이 문화가 사실상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뭐든지 빨라요. 틀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엄청 빨라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 출생률이 이제는 신생아 출생률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1명도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0. 몇 %대로 지금 떨어졌다니까. 하여튼 몇 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조사한 결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출산율을 통계를 볼 때, 그리고 문화 자체가 이미 20대 아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제 결혼 안 하기로 하는 그 문화들이 계속 더 번져지고 확산되어져, 다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여러분 이게 전부 뭐냐? 좀 칸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네피림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제가 어제 묵상을 가만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좀 내렸습니다. 뭔 결단을 내렸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전도운동하고 싶고요, 나 복음운동하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제자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좀 쭉 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내가 지금 충만하고 있구나. 다른 것으로 지금 내가 뭔가 나를 채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 길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속는 겁니다. 많은 다수가 이 문화 속에서 이 길에 서면 성공할 것 같아요. 이 길에 서면 즐거움이 있고 이 길에 서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언제나 이 길에는 다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뭐가 오나? 재앙과 결국은 심판 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 반드시 다수가 많은 발전도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불러오는 문화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은 소수요, 소수.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육신의 소욕은 얼마나 무섭냐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육신의 소욕은 못 버립니다. 죽는다 그래도 먹어요. 죽는다 그래도 먹는다니까. 마약하면 여러분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마약을 하면 어떻게 비참해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갈수록 더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육신의 소욕에 잡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의 지도 안 받아요. 여러분 지도를 받으면 여러분요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렘넌트들이 전부 개인주의화 되어져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게 뭐냐?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요 계속. 그래서요 지금요 앞으로 진짜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워요. 저는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게 지금 미션홈을 시작하고 함께 가지만 결국은 학교로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신은 오늘 내 현주소를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 믿음 가지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무섭냐.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라.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들이 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리라. 소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요? 세상을 결국은 이들을 통해 치유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화의 응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혼자여도 괜찮다. 맞아요? 예. 여러분 노예여도 괜찮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에 뭐만 되면 오직 성령 충만. 이거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에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소욕과 나 중심의 육신의 소욕과 진짜 영의 소욕, 하나님 중심, 이 그리스도 중심의 이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응답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어때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이 소욕을 가지고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잠깐 멈추는 그 시간들을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유튜브에 빠져 있지 말고 살려내라 이 말. 대부분의 사람들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려고 가만히 보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막 각 염려에 잡혀있고 사람에 대한 판단에 잡혀있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잡혀있다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신 차려 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지금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이 40일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히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부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부들이라고 말하면 요즘 또 요도 묵죠? 우리 이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유 저게 우리가 설거지나 막 부엌일이나 막 또 집안일 다 하고 나면 다 하고 나서 이제 뭐요? 아유 이제 일 다 했다 하면서 소파에다가 앉거나 뭐 이런 시간 있죠. 아유 이제 다 했다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그때 뭐예요? 화투만 펴요? 화투? 요즘은 핸드폰으로 화투하니까 핸드폰 들고 TV 보고 뭐 이제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사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낮 시간까지는 여러분 일단 직장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 시간에 여러분 이 주어져 있는 시간에 따라서 막 맞춰 가야 돼요. 아이들은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과가 끝나고 난 이 시간이 진짜 이제는 뭐예요? 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에는 포장하고 살아간다니까. 화장하고 막 하고, 왜? 직장 가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별로 화장도 안 하는 여자인데 보면요 막 머리하고 있고 막 화장하고 그래요. 어디를 간다는 말이지 이게. 나오고 있을 때는 안 그래. 뭔 말인지 이해돼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어디 간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포장부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낮 시간과 주어져 있는 시간들은 우리도 모르게 학교의 스케줄에, 일 직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건 내 시간이 사실상 아니라 어쩌면 끌려가 다니는 시간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일과와 그걸 맞추고 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상태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 시간부터 이른 아침,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칸이 좀 좁으니까 이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 이 시간까지가 이제 이게 사실상 이제 밤 시간에 잠을 자는 거지만 저녁에서부터 또 아침에 이른 새벽을 내가 깨워낼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여러분의 영적 서밋의 시간을 만들어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시간이 살아나면 이 아침과 낮 시간에 순간순간 만나는 사건과 사람과 일들 속에서 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길을 보는 축복의 역사들을 여기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상태가 안 되니까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시달리고 살다가 결국은 직장 상사한테 치이고 부하 직원한테 밀리고 늘 여기저기 다니고, 여러분 그러다가 또 돌아와서 아이씨 그다면서 그때부터 부어라 마셔라 밤에 와서 놀고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TV 보고 핸드폰 하다가 그 상태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 어때요? 일 없는 날은 밤도 밤이었지만 아침도 밤이고 낮도 밤이고. 왜? 일 없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약속 없으니까, 직장 쉬니까 그냥 뭐요? 계속 노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라. 자, 여러분 왜 40일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실제를 하루 24시를 내가 살려내는, 최소한 내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강단의 말씀 한 번을 펴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 한번 회복합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 삶에 하루 주어진 이게 뭐예요? 이게 24시란 말이에요. 이걸 나의 믿음, 나의 방법, 나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해 봐라. 아멘. 오늘 내가 성경 한 구절 펴서 읽어보는 이게 오늘은 별거 아니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내 삶에 영적 리듬이 회복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저는 30년 전부터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매주 말씀 작품 남겼다니까. 말씀 작품 남겼다니까.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빈 시간들을 살려내라. 영적 운동력을 깨워내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누릴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역사보다 성령 역사를 잘 안 믿어요.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보다,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걸어갑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선택은 어디서 하냐? 여기서 선택하고 살아.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이 예배 시간을 바르게 세우는 것부터 회복하세요. 우리 예배 바르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해라. 똑바로. 왜? 이 시간에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 저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뭘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이걸 느끼잖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아,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미리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요,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발판되어져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발판되어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여러분은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고 누리세요. 저는 가끔 보면 제가 선택을 뭘 하는데요, 뭔가 이게 내 주변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떤 계획이지? 인도를 받어요.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래.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지식적으로, 이론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실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라. 숨을 들이마시면서요, 조는 사람 깨워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으로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얼마만큼, 왜 여러분 이게 40일을 하라고 하냐면, 숨 쉴 때마다 이제 뭘 의식해요? 기도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요. 조금만 여러분 이걸 지속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 전부 기도로 바뀌어진다니까. 해보세요. 성령의 실제를 여러분 믿고 누리세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안 믿어질 때는 바람을 한번 후 불어보세요. 알겠죠? 그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바람을 후 불어봐요. 보이지 않는데 머리카락도 움직이고 그 사람이 눈을 감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모든 연약한 것 치유되고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에 참된 하나님이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게 믿음 가운데 되어진다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 직장 때려쳐보고 나올 줄 알았더니 요즘 버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고 버티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때까지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오기로 뭘 하냐? 내가 참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영적인 문제도 치유돼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으로 고난당하고, 왜?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안 그래요? 왜 사람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살만해서 자살하고 너무 살만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립니까? 아니라니까. 못 막아요. 우리 힘을 가지고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참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좀 하다가 좀 되면, 그래 안 되면 또 포기하고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버티다가 안 되면 또 불신앙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거 믿으라 그 말이야.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믿으라 그 말이요. 이 두 가지가 믿어질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가 믿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믿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아멘 되어진다니까요. 아멘. 천하 없어도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아멘 안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 앞에 아멘 돼버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임한 이 다니엘이 나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나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이 임하는데 아멘 해버린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기력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함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 버려요.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성령의 역사가요,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이 전쟁과 다툼과 기근과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발판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 살리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창 살릴 사람이고, 여러분 호남을 살릴 사람이고, 여러분 237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 어떻게 붙잡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 딱 하지 말고 이제 복음 믿어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잖아요. 이제 40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받는 주일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응답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키는 뭐냐? 여러분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또 도전하고 또 시작해요. 아멘. 또 시작해요. 하나님, 내 가장 안 되는 건, 내 가장 영적으로 연약한 거, 오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40일 붙어버리라니까. 아멘. 내 가정과 가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오는 문제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40일 붙어버리라니까. 아멘. 도전해요, 여러분.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건 제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포럼을 하는데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저기에 대한 답을 또 이야기하는 거 있죠. 오직 성령 충만. 그래,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구나. 많은 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괜찮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오늘 40일을 도전해라. 도전해요. 그냥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걸 찾는 40일.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전도, 그리고 나의 237. 아멘. 요거 다 확정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도전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삶은 다 살아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 성령 충만함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누려지는 24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24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이 넘치고, 실제로 내 삶 속에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많은 무기력과 답답한 일들과 여러 가지 불신앙들과 내 힘으로 넘어서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묶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40일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원망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던 나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 40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